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주일 새벽 예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새벽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의로 인도하소서, 진실과 의로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3편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여러 시편처럼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여러 다른 시편보다도 자신의 심령의 어려움에 대한 그 고백이 아주 진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윗이 절망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고 이미 죽어있는 자 같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탄식시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과 고통의 노래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자세는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는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 진실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무엇일까 보면은 주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맺으신 언약은 끝까지 그가 지키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과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는, 또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적 공의를 베푸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며, 나의 의로움과 나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은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일상의 부조리와 또 그리고 죄악 때문에 이런 모든 고통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일상의 의롭지 않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함으로 얻는 새 힘,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붙잡은 다윗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원수들이 생명이 위협하고 마음이 참담한 심장을 듯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실했던 하나님, 즉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다윗은 그것을 그냥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신 삶 속에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배워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된 고백은 나를 가르쳐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신가 라는 성숙에 대한 간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성숙에 대한 간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그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열망으로 변화시키고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의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고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고백은 7절에서 12절입니다. 특별하게 8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즉 아침이 되면은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조금 더 새롭게 변화되고 완전한 아침의 해가 밝아오는 그런 여명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클라이막스죠.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깨달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1절과 12절에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의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했던 것은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 즉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하심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날의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의로우심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바꾸시고 성숙케 하시며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